베드로는 목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많은 깨달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는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해요. 그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많느냐? 아무개 성도님 참 은혜로운 모습이다. 아주 좋은 열매 맺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평강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줬을까?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지금도 살아계실까?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그 알만큼 분량만큼 넘쳐지는 거예요. 호세아가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참 많은 혼돈 속에 있을 때에 외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이 힘쓰다는 것은 노력 좀 하라 이 말이죠. 뭘 알기 위해서는 좀 노력해야지. 학생이 공부에 노력이 없으면 복습이 없고, 그런 공부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강력하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 회복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 저자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해놓고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그랬어요. 깊은 물은요, 작은 이 풍파의 비바람에도 이 파도가 바닥을 못 칩니다. 얕은 물들은요, 금방 바닥이 보여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다.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 어떤 상황이도 흉악한 소리를 들어도 어떤 질병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로 영광의 소망으로 평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알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야곱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야곱은요, 많은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뭘 깨달았느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과정을 점진적으로 쭉 보면은,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구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때문에 20년 동안 삼촌 댁에서 봉사하며 섬기면서도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부터 이제 1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은혜 받을 때 그냥 받은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나갔어요. 죽느냐 사느냐, 집안이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10년 살지 20년 살지 30년 만에 고향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엎드려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중에 20년 머슴살이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바로 20년 전에 그 환난이 생각나고 형님의 목소리가 생각나고 죽인다고 하는 그 소리가 마음에 울려서 결국은 고향으로 가지 못할 때에 엎드려서 야복강가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봐요. 것이니 여기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된 거 아닙니다. 큰 고난과 환난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요. 35년 동안 이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어려움과 가족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에 35년 전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중에 또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환도뼈가 부러질 동안 매달렸던 그 기도 속에서 너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옛 아담을 처리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처리되어지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삶을 살았지만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났죠. 가족의 문제가 일어났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다시 35년 전에 첫사랑을 찾아간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 음성을 만났을 때 바로 거기에서 내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35년 만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었구나. 바로 성령이 전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 속에 삼일째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이 내재하신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에 매달려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 바로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요, 바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외삼촌이 참 늘 약속을 해요. 너 이렇게 고생했구나, 너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이렇게 주마 해놓고는 또 끝나면 또 약속을 변형해버리고 10번이나 20년 살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중요한 상황 때에 또 외삼촌이 불러다 또 약속을 변형해버리고 또 약속을 취소해버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응?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결코 빈손으로 20년 동안 살면서 빈손을 나를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반드시 나에게 부유하게 약속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은 억울한 일 당하면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통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애의 책임을 지신 분은 누구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이 꽃이 아름답죠? 이거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갖추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어도요, 바둑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장기를 두는 사람이 이리저리 옮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큰 은혜를 받는데요, 다윗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9편부터 쭉 줄줄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동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하는 것이 교만하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기주의였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뭐라고 그러냐? 주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언제부터? 고난당한 이후부터. 그리고 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었어요? 고난당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망년된 행실을 했고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뜻대로 했는데 고난 속에서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분명히 내가 고난이 없었더라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을 텐데, 바로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주의 말씀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나의 멸망 중에서 말씀으로 나를 건져줬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쯤 달달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말씀이 달아서, 말씀이 달달하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명철해졌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하나님을 얻어진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내가 명철해진데, 명철이 뭡니까? 사람들의 악을, 사람들의 거짓을 미워할 줄 아는 거예요. 거짓 것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미워할 줄 알고, 거짓된 것을 멀리할 줄 알고, 그것을 명철한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에게 쫓지 않죠. 죄인에게 쓰지 아니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죠. 바로 그 복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해졌다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적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누구에게 핑계를 돌린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세상 지식이 많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순수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말씀에 돌아온 분들이 많지만은, 대체적으로 세상 지식은 교만하고 이념이 되고 신념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완전 지식이 타락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꾸며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고, 옛사람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평강을 더 알므로 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신실한 일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는 것 정말 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정말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어요. 욥의 고난 속에서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으며 다만 불안만이 있고.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하게 자기가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평안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안식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휴식이 없어요. 나에게 안일함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내가 탄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근데 나중에 그 고난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뭐라고 아느냐, 자기가 아는 고백을 해요. 42장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저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세상에 하나님 전능하신 예배를 잘 참석했잖아요. 아주 신실했잖아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중심적 믿음 생활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깨져나가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그 생명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일컬어서 오늘 욥이 하나님, 전에는요 귀로만 들었던 그런 믿음 생활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스스로 타에 의하지 않고 내게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가 스스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놀라운 회복 속에서요, 잃었던 모든 건강, 잃었던 모든 재산, 잃었던 모든 가족 다 회복했어요. 손자 4대를 봤다니까요. 내가 낳은 자식,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 이렇게 살만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욥은 그때 살았어요. 그리고 다 아주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왔던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고 할 때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고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할 때 그 생명이, 바로 그 평온이, 그분의 나라가 우리가 기업으로 얻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지구촌에 첫 아담 안에서 다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다 죄 아래에 가둬져 있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고 죄 속에 있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십니다. 죄에서 구원합니다.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영적인 온전한 구원자의 회복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고난 당할 것이고 이런 환난 속에서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삼성, 현대, LG 모든 그룹들을 다 합쳐도요, 그 자산 가지고는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계시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대한민국을 줘도 세계를 줘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얻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온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자면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최고 중요한 사건 하나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버리는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나의 죄를 속량하신 주님.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했습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탕감이 되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연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버렸습니다. 이것도요,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이 사실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안 옵니다. 이런 놀라우신 말씀의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하나님은 살았다, 말씀도 살았다,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 없이함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그 평강이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당했느냐? 그는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들인데 왜 그렇게 심한 고난 당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경륜에 순종해서 온전케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그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종교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들이라도 정말 받을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게 되어져서 그분이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케 되어진, 그 온전케 되신 그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줬느냐? 히브리 저자는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죽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경험해 봤어요. 죽음을 맛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멸하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혈과 육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나는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전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그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서 승리하는 그런 진리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이 영이 죽을 몸 썩을 몸이잖아요. 앞으로 신령한 몸을 그 영으로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을 입게 만듭니다. 이 진리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스데반 목소 좀 들어보실래요? 스데반은요 집사예요.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가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부활의 믿음, 영혼 구원을 조물주 당신의 손에 의탁하고, 두 번째는 저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영혼 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몸을 입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에 향해서 돌을 던진 저들을 보고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왜? 무지하니까.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의 평온이 오고 그분의 생명이 오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요,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잖아요. 누가? 사울이.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기도 두 가지 있잖아요. 내 영혼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누가 듣고 복격했어요? 사울이. 끝내는 사울이 또 스데반 제2 스데반 집사, 제3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세요? 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은 사람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결국 그 박해가 누구냐? 예수 박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예수 안에 찬물을 하는 것도 공짜가 없어요. 다 주님 보고 주었기 때문에. 아멘. 주님으로 하여금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한 거 다 하나님이 갚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은혜 받고 나서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히브리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그리고 자기 생애 가운데 편지를 쓰겠는데 로마 성도들 향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알게 되어졌고 예수를 깊이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신성품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활을 분명히 알고 빌립보 온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고난에 참여한 목적도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했다. 무엇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얼마나 곤욕을 당했습니까? 그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질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의 길로 간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은 어찌한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계시록 22장이 복되어지고, 그 계시록 22장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로 우리 자신을 더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 두려움이 없네. 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킬 것은 준행하면서 속사람은 강건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